할렐루야. 네. 오늘 비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비상 그러면 비상이라 그럴까봐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한자를 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건 비상자가 아닌데요. 이제 보시는구나. 비상 그러면 한자로 그냥 비상이겠거니. 사실은 이 한자는 비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등.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비상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비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은요, 윗상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호라고 그래요. 뒤에 상자가. 그래서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비상, 이렇게 위로 오른다 이런 말이고요. 비등하면 등자가 동사거든요. 그래서 기세 등등 이런 말 하잖아요. 주가가 등락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등자거든요. 그래서 날아오르는 그 기세가 조금 이게 좀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비상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자를 그대로 썼다기보다 한글 쓰고 이제 다른 언어를 하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침에 우리 중국어를 한마디 따라 하실래요? 페이텅. 잘하시는데요? 페이텅.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비상이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이 페이텅이라고 하면 이렇게 날아오는 기세가 확 보이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이제 나이 많은 120세 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지난 40년의 것들을 쫙 정리하면서 설교를 몇 편 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지나온 세대들이 그 세대들 가운데 이제 모세는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40년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나온 광야의 생활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였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우리 권사님 찬양하시다 우시기도 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40년의 생활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척박한 곳이에요. 황무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기도 하고 전갈대도 있기도 하고 뱀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다만 척박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을 힘도 없고 스스로를 지킬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늘 바라봐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눈을 지키듯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요 이렇게 외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 피부가 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지만 안쪽은 다 점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무장갑으로 치면 바깥에 외피가 있고 안을 싹 이렇게 벗기면 재질이 다르잖아요. 우리들도 이 안쪽 재질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점막이라고 해서 수분이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막은 다 이렇게 수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점막의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코, 비강 점막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강 점막, 입이 있고요. 아래쪽은 말하면 좀 민망하고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다른 거는 이제 입을 닫거나 해서 이렇게 좀 보호가 더 잘 되는데 눈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 사지백체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을
지키듯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눈이 얼마나 연약하느냐? 전체가 다 막으로 돼 있어요. 전체가 다 막으로 돼 있어서 눈물이 마르면 정말로 굉장히 힘든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 게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가장 연약한 눈을 가장 강한 두개골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힘을 주면은요, 권투 선수가 때려도 어느 정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두개골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항상 마르지 않아서, 그죠? 그것이 또 마르지 않게 흘러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입으로, 또 목구멍으로 해서 하수 시설도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이 윤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눈이 연약하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걸로부터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 보호를 하고, 여기도 하나 보호를 하고. 네. 요즘은 여기는 없는 분들도 좀 있지만, 네, 어쨌든 네,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반사신경이 강한지, 뭐가 조금만 지나가면 하잖아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보호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보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지백체 중에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보호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눈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올해가 이제 우리 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즌인데, 우리가 이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고의 위험도 많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그죠?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석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가지고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보호만 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요, 자기 눈동자처럼 연약한 현존의 우리 실존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독수리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맹금 위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을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킨 바 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오른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상에 파송하셔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상이 참새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아상이요, 닭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요즘 비둘기들의 자아상은 마치 닭인 것처럼, 그죠? 제가 비둘기를 보면서도 쯧쯧거렸는데요, 요즘 더 쯧쯧거리는 이 새가 있습니다. 까치입니다. 네. 까치가요, 언제부턴가 비둘기랑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둘기가 지금 까치가 비둘기가 됐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면서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걸어만 다니는 독수리가 있대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걸으면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걷습니다. 날아야 될 동물이 그렇게 땅을 기대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독수리는 몸무게가 한 3, 4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날개를 쫙 펴면 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날아오를 수 있는 높이가 5,000m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시속
200km로 날아요. 그러니까 1초에 55m를 날아요. 눈 깜짝한 사이에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가 게다가 사냥을 하려고 쫙 내려올 때는요, 시속 350km까지 난답니다. 그런 정도의 독수리인데요. 독수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올 때 다른 새들은 고개를 움츠리고 바람과 비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면은요, 날개를 펴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 갔을 때 거기 이제 이렇게 독수리랑 사진 찍는 게 있어갖고 사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눈도 안 가려놔가지고 이러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걔가 저희 눈을 팍 파먹으면 어떡해요? 오, 이러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다리는 묶여있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도요, 날개를 쫙 펴니까요, 요만큼씩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야, 그래서 독수리는 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동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 타고 올라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훈련의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우리들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둥지를 어지럽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독수리가 산 중턱이나 어떤 그런 절벽 위에 보통 집을 짓습니다. 집을 져서 다른 존재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독수리는 그곳에서 날아오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수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 둥지를 지을 때에 그 가운데 푹신한 어떤 깃털들도 넣어주고 해서 그 둥지를 잘 키워놓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지요. 그런데 어느 틈이 돼서 이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털들을 다 빼낸답니다. 원래는 가시 엉겅퀴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가 좁아서 견디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 푹신한 것들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시 엉겅퀴들을 갖다가 채워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날아오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이제 푹신하고 얼마나 안정감 있는 그런 둥지였습니까? 그러나 둥지 아래만 있으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은 날아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 둥지에 있는 것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구를 늘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외침의 걱정도 없는 곳에서, 풍족한 곳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번성시키신 거예요. 그 인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노동을 시킨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어서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우리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한다 할 때에도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처음엔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역을 조금 더 심하게 시키니까,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를 안 주고 고역을 더 괴롭게 하니까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너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둥지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셔서 광야로 내어 모신 거죠. 그런데 그 광야로 내어 모은 것은 척박한 곳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날개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서 둥지를 어지럽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러면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도전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이 독수리를 닭둘기로 두거나, 아니죠, 닭둘기가 아니군요, 독수리를 닭수리로 두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날아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둥지를 어지럽혀 버린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있어요. 이 벼룩이요,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뛰잖아요. 그런데 벼룩이 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뭐라면 비커를 이렇게 딱 덮어두면은요, 벼룩이 처음에는 탁 튀어오르다가요, 머리에 팡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튄단 말이에요. 자기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튀다가 탕, 튀다가 탕, 튀다가 탕 하면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요령이 생겨갖고 튀다가 거기까지 안 튀고요, 톡, 톡 이렇게 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뚜껑을 열어놔도 그만큼만 뛴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벼룩이 다시금 탁 튀어오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다가 불을 뗀답니다. 불을 떼면 뜨거우니까 팍 하고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이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우리는 고만한 안정 속에서 더 이상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가왔다.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왔다. 이것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날개치며 날아오르려고, 이제는 드디어 날 때가 됐기 때문에 날아올라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둥지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너풀거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둥지만 어지럽히고 너 잘하나 보자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가 어지럽혀지면 이제 그들이 뛰어날 용기를 내거든요. 뛰어내릴 용기를 내요. 절벽에서 뛰어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도무지 주님 앞에서 열정을 나아갈 수 없었는데 문제가 환난이 다가오면 이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잘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직까지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쫙 날아오르려고 하지만 바람을 타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날개짓을 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바람을 타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람을 타는 듯 하다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아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풀거리면서 그 위를 날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뭐하고 있냐, 날아오를 수 있어. 엄마를 봐, 아빠를 봐, 날아오를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팍 떨어졌을 때에 그가 언제나 그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둥지를 어지럽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내리면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등에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은요, 그 날개가 큰 대신에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퍼덕이는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딩하는 날개짓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한날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또 한번 날아보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다만 꿈일 뿐입니다. 근데 뭔가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딱 바람 타고 날아가는 그 느낌. 어쨌든 글라이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집회에 갔을 때요, 어떤 그 목사님이 제게 예언을 해준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흑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시간 다 돼가는데 피곤하니까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흑인 목사님,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I see the glider. 뭐 이러면서 글라이더가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글라이더가 하나 보이는데, 글라이더는 원래 웨이크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글라이더는 자기가 자기 동력을 가지고 갈 때 이제 이렇게 확 뭔가 그 자국이 생기는 걸 이제 웨이크라 그래요. 배를 타면 배가 쭉 지나가면 이제 파도가 쭉 길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웨이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라이더가 보이는데, 글라이더는 웨이크가 없어야 맞는데 웨이크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늘 곰곰이 기도할 때 뭐냐면, 두 가지 느낀 게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글라이더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라이더는 바람 타고 날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을 내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은 글라이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날아야 돼요. 그런데 동력이 없지만 바람이 불면은요, 태평양도 건너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날개만 펴고 있으면 어디든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나는 동력이 없지만 웨이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웨이크를 배를 타고 가도요, 그 파도와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앞배의 웨이크를 따라갑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라 아는데요, 앞배 웨이크를 이렇게 따라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크가 성령의 동력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가면 길이 난다. 그리고 언젠가 그 뒤에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벼락에서 탁 뛰어내려야 이 바람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개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어오면 숨어 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바람이 불어올 때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는 독수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정말로 말 그대로 낭떠러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등에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와,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늘로 쫙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럼 또 으아 이러면 또 싹 엎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광야 40년은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오르면 적들도 치고 반석에 물도 나고 하면 내가 막 날아오르는 것 같죠. 그런데 또 탁 떨어뜨리세요. 그러면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바람을 한번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상상을 많이 해갖고 행동무사를 바람을 착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바람을 탔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어느 날 주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는데 이제까지는 잘 안 되다가 갑자기 그것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거. 시편 37편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출애굽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느냐? 비상하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페이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 없어지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연약하게 그냥 그렇게 약한 모습 그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독수리로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 생활이 있습니까? 우리를 독수리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모세처럼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훈련하시는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상한다, 페이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요, 세상의 비상의 개념과 또 혼돈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비상의 개념은 내 사업이 잘 나간다. 내가 이제 공부하는 법을 잘 배워갖고 성적이 막 올라갔다. 내가 이제는 사업하는 법을 잘 배워갖고 나는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비상은요, 그 비상은 참새가 날아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그 비상은요, 그냥 날개짓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상은요, 풍랑이 올 때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독수리의 비상은요, 태풍이 불면 성층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태풍이 저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상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비상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 하늘은요, 다만 누구보다 높아져 있는 하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그 단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눈을 감으면 영적인 세상이 열려요. 그런데 눈만 뜨면 현실 세상으로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면 저 세상에 막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요, 기도가 멈추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게 멈추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막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순간에 우리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들이 또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것은요, 그 눈으로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기까지 가야 돼. 주님의 보좌를 봐야 돼.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높임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때때로는 현실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요, 현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진 2장 볼 텐데요.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안 들렸나요? 독수리가요, 이렇게 날개를 쫙 이렇게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새는 뭐냐면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이미지를 찾았더니 이게 알바트로스가 골프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의미인가 했더니 이제 뭐 하나 잘 치면 버디라 그러고 2개 잘 치면 이글이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 넘어 알바트로스라고 그런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전설의 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90년대 한 책을 읽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함철운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상업 사진을 찍었어요. 상업 사진 찍다 보면 불건전한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거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길가에 핀 꽃들도 아름답다. 근데 이분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을 찍는 사람이잖아요.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먼지조차도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딱 빛이 비춰지고 먼지를 딱 찍으면 그것조차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내가 이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제 알바트로스의 사진과 함께 그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함철운.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모든 게 하찮아졌어. 2번씩이나 접히는 내 크고 고운 날개도,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봐야 한다는 의지도, 그래 이름 석자를 위해 퍼덕이기엔 난 너무 늙었어. 신천홍 내 이름만큼이나. 이 알바트로스의 다른 말이 신천홍이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난 자주 여기서 살아. 날개를 접고 부리를 땅에 박고 있을 때조차 난 이곳에 떠 있지. 약해진 2 발목을 노리는 올가미로도, 약 먹인 나달로도, 단 한 발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총알로도 날 여기서 끌어내릴 순 없어. 난 이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내 안에 넣어뒀거든.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이미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미 하늘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자주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뭐냐? 날개를 접고 부리를 땅에 박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해진 2 발목을 노리는 올가미.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을 때 발목을 딱 노리는 올가미도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여서 이 한 알만 먹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의 약속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단 한 발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총알들도 나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들, 오만한 어떤 그 길들 우리가 있지만 그걸로 나를 엄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비상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정말로 그 하늘을 가지고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 4차원의 영적인 세계와 땅의 세계의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까지 조영희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잉태하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들의 순복음의 신앙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자칫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 땅에 무언가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하늘을 날며 이 땅에 연약한 날개짓을 때로는 조소하듯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아오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은 때때로 우리를 그 날개짓 하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나 모든 것을 구비하여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 복은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바람 타고 비상하여 올라가는 페이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